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를 죽이지 않고 그의 옷자락만 살짝 자릅니다. 후에 다윗은 사울에게 자른 옷자락을 보여주며 내가 당신에게 반역할 의도가 없음을 밝히고, 사울은 이에 크게 감동을 하게 되어서 16절에 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아 라고 부르면서 소리를 높여 울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동안 왜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지 그 속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게 되죠. 첫 번째 이유가 20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울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이것이 죽기보다 인정하기 싫었던 것이죠. 사울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더 완악해져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두 번째 이유가 21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사실 이것이 사울의 두려움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 나를 죽이고 우리 가문을 끊을 것이다.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자르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을 보고 사울은 어떻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까? 저 다윗이 왕이 되면 나와 우리 가문은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다윗을 바라보고 있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처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의 눈에는 돼지가 보인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은 곧 자기 자신의 수준입니다.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어떤 아들 3명 중에 한 명이 콜라를 마시고 냉장고에 넣어놨습니다. 근데 자기가 콜라를 마시고 이 뚜껑을 똑바로 안 닫아놨어요. 근데 두 번째 마시려고 하니까 콜라가 이 탄산이 빠져나가서 콜라가 밍밍해졌습니다. 그 콜라를 마시고 이 김이 다 빠진 콜라를 마시니까 맛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콜라에 물 탔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자기가 예전에 그렇게 했던 적이 있거든요. 자기가 형의 콜라를 몰래 마시고 거기다가 물을 조금 채워놨던 겁니다. 그 수준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 수준으로 다윗을 평가했습니다. 저 사람이 왕이 되면 나에게 이렇게 대할 것이다. 문제는 자기의 그 수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기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마침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온갖 시도를 다 해보지만 그 아들에게서 귀신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상태가 심하여져서 자기의 몸을 자해하고 제자들은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죠. 그 예수님을 보고 아버지는 부탁합니다. 선생이여, 할 수만 있으면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저가 귀신에 매여서 괴로워하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본 것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의 그 허둥지둥하는 모습만 보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 귀신을 단번에 쫓아낼 수 있으리라는 것을 생각도 못한 것이죠. 늘 보는 그 수준으로, 늘 신앙생활 해왔던 그 수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에 지극히 마이너스가 되는, 손해가 되는 행동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신앙의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 우주를 창조하시고 전 우주를 다스리시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제한하고 내 삶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면서 그 은혜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이토록 사울이 다윗에게 집착하였는가 두 가지 이유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 머리와 내 마음이 따로 노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내 마음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오히려 완악하게 행동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진실을 완강하게 외면하면 외면할수록 자기 자신만 추해질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자아를 내려놓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진실 앞에 직면해야 더 이상 내가 망가지지 않고 내가 회복됩니다. 내가 애써 외면하려던 진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순간 그것은 내게 더 이상 상처거리가 아니라 내게 더 이상 피하고 싶은 외면하고 싶은 그런 현실이 아니라 초월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또한 자신의 수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자신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나는 내려놓고 자아는 내려놓고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